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고도 제자사역에서 알려드리는 굿뉴스 파노라마 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 이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다양한 삶의 정황 속에는 이러저러한 다양한 바람이 불고 우리는 그걸 인생사파에 몰아닥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광풍과 같이 우리 삶에 몰아닥치는 고난, 환난, 압제 혹은 어려운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부분들로 묘사를 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이 광풍을 일어나는 이 인생 바다에서 우리는 왜 이런 그 고난과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는 문제를 돌아봤어요. 그 문제를 돌아볼 때 특별히 사복음서에 나오는 이 바다의 광풍이 일어났던 제자들의 이야기를 돌아봤습니다. 사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우리가 지구면에서 그런 바다의 광풍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의 원인처럼 인생의 바다에 고난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힘든 경우가 일어날 때 그저 단순히 예수님을 제자들은 주무시게 했고 또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제자들이 그냥 제자들만 배를 타고 나가기 때문에 광풍이 있었다는 그런 원인들은 보았지만 실제 그보다 더 근본적 원인이 있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어떤 부분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혹은 가정적으로 또 혹은 우리 교회적으로 또 이제 여기까지만 볼게요. 뭐 국가나 이런 뭐 사회는 그것이 우리가 무슨 뭐 예수님 안에서 전 모두가 다 있는 그런 나라도 없고 그런 사회도 없으니까요. 교회까지만을 우리가 본다면 그런 상황 속에 일어나고 있는 진짜 중요한 문제, 그 모든 다양한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시간이 맞춰지면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 가지씩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저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네 가지 성경 속에 있는 이 인생 바다와 견줄 수 있는 네 가지 거대한 바다와 관련된 광풍 사건이 있었다. 복음서에 2번, 요나서에 1번, 사도행전에 1번 있었다. 그런데 이 모든 이 바다에 있는 광풍이 일어나는 거 마찬가지로 인생 바다에도 다양한 광풍이 일어나는데 이 모든 그것을 우리가 고난이란 표현을 썼을 때 그 고난이란 말을 썼을 때 그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는 걸 보았습니다.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겪을 때마다 꼭 기억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이런 고난이나 인간의 어떤 그 고통이나 이런 근심스러운 본질에 대해서 예레미야 애가의 3장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는 뭐라고 했는가? 32, 33 보시죠.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길 것이라. 근심케 하시나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길 것이나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는 것은 본심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로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때로는 이 네 가지 경우를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 제자들하고는 상관도 없는 바람, 제자들이 뭘 잘못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제자들이 뭘 특별히 원인도 없는 그런 광풍들, 이해할 수 없는 광풍이 벌어졌잖아요. 그런가 하면 요나서의 광풍이나 이 사도행전의 광풍에는 그 이유가 좀 뭔가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풍과 마찬가지로 인생에게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나 고난스러운 일이 찾아올 때, 그것이 어떤 경우로 통해서 오든 어떤 경로든 어떤 연유에서든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것은 완벽하게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다. 그럼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 하나님의 본심은 여기 예레미야서에 또 나와 있죠. 29장입니다. 이 말씀을 좀 먼저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여기 29장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할렐루야.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교회 현장에서나 가족적인 것이나 개인적으로 친후관계나 이웃들 관계에서 어떤 고난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늘 그 고난의 이유를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라 그러냐면 뭔가 좀 하나님께 불충한 것이 있고 뭔가 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런 일이 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은근히 뭘 하는 거예요. 그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보다는 뭔가 좀 잘못된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수단으로 쓰는 경우가 많죠. 여기 뭐 미국에서는 뭐 여기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렇게 특별히 환우들이 발생하면은 병원에 이렇게 입원해 있고 병원을 방문하는 일이 있는데 사실 이 미국 사회라고 하는 이 사회가 참 이상해요. 제가 사실 미국에 이렇게 들어와서 사역을 처음 시작했는데 몸이 불편한 분 보고 있어서 몸이 많이 불편하신 것 같아서 좀 기도라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싶어서 어디가 어떤가 얼마나 좀 불편하 이런데 그런 걸 묻는 게 신뢰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의 독특한 성향입니다. 그래서 그 병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알게 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일이 아니라는 말을 제가 들으면서 참 이상한 사회도 다 있다. 목사가 말이야, 이거 아픈 사람 보고 어디 아프냐고 묻는 것도 그게 이 올바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가 젖어 있는 거의 인본 중심적 그런 사회가 미국이라는 걸 보면서 많이 안타까운 적이 있었는데 우리 저 고국에서 주님 몸된 성전을 섬길 때, 성도님을 섬길 때 다양한 저희들의 일상 활동 가운데 아마도 절반 정도는 몸이 불편하고 건강상의 문제로 있는 성도님들을 돌보는 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렇게 성도님들과 같이 이렇게 신방을 하거나 병원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대개 예배일이 되면은 그 병원에 가면은 목사님들과 함께 성도님들이 환우들을 방문하는 일이 빈번한 걸 서로 이렇게 보게 되죠. 그런데 가끔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가 참 힘든 일을 경험하고 나와서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으면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내가 사실 말이야 아무개 집사 그럴 줄 알았어. 요즘 뭘 하는데 뭐가 어떻고 또 아니면 뭐 그냥 요즘 뭐 얼마나 들었는데 무슨 뭐 11조 헌금 생활을 잘 안 한다더라. 아니면 뭐 좀 뭐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참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을 참 째째한 하나님을 만들어가고 있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일에 예배 한번 빠졌다고 말이죠. 그분에게 무슨 우회를 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돈이 필요한 분이라서 헌금을 덜하고 무슨 11조를 덜하면 그에게 무슨 잘못해가지고 사고가 나게 하고 병이 되게 합니까? 그런 분이라고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이 팽배해 있어. 그런데 그게 말이죠. 어느 한 사람의 생각 아니라 성도님들의 생각 속에 가득 차 있는 걸 본 것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어떤 그 행동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정황성 일어나는 그 삶 하나하나마다 잘잘못을 가려가지고 그때그때마다 무슨 벌처럼 뭔가를 내리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알면서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늘 그런 부분들이 드러난다는 거죠. 이게 참 불행한 일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받을 수 있습니다. 광풍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인생 행로 속에서. 그 광풍의 원인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여러분 그는 고난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어떤 잘잘못에 따른 하나님의 이 상벌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인생으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고 고통받게 뭔가 이렇게 걱정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랍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오히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려 한다. 이야, 왜 우리 이런 하나님을 가지고 말이죠. 그냥 째째한 하나님으로 만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시는 제자된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으로 원래 그 자리에 올려놔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하튼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고난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에 있어서 그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한 이런 생각과 사고들을 드러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나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교회가 어떤 근심스러운 일이나 우사례가 있을 때에 그것이 주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곤심케 하시려고 하는 그런 뜻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꼭 여러분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는 이 문제를 따져봐야 합니다.
네 번의 광풍이 성경 가운데 있는데 2번이 복음서에 들어있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4장에 있었고요. 또 마태복음 8장과 14장에, 마가복음에는 4장과 6장에, 또 요한복음은 또 6장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 2번의 이런 그 경우가 무엇이었는가?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오늘 마가복음에 있는 이야기로 좀 여러분 이야기를 좀 가져가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 여기 4장에는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날 저물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뭐가 일어났냐?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광풍이 일어난 이유는 예수님이 계시긴 계셨는데 뭐 하신 거예요? 주무셨다. 사실 광풍의 원인보다는 광풍을 잔잔케 하지 못한 연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광풍의 원인을 예수님이 주무셨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꼭 따져봐야 되죠. 그럼 왜 예수님을 주무시느냐 이거죠. 여러분 생각에는 예수님이 왜 주무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제가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의 당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런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하고 그 제자들이 한 배에 탔습니다. 여기 이 마가복음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가 다 저기로 건너가자. 그러니까 이 배에 탔을 때, 이 배 타고 말이야. 이게 웬일이야. 예수님이 가자 그러더니 이런 바다에 바람이 일어나네? 예수님을 원망할 수 있죠. 여러 가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광풍이 일어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큰 광풍이 일어난 것이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이 광풍을 어떻게 하면은 제자들이 이겨낼 수 있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아무리 큰 광풍이 있으면 어때요? 제자들이 능숙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인생바다에 몰아닥치는 여러 다양한 이 우사려가 있는 문제들이 여러분에게 직면할 때 그런 문제나 혹은 문제거리나 고통스러운 일들이 닥쳐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진짜 중요한 문제는. 근데 여기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배에 타셨지만 그 배에 탄 제자들이 죽게 되었던 원인은 굉장히 중요한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셨다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거기서 왜 주무실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고단하셨죠. 낮이고 밤이고 몰려드는 사람들을 여러 만나시고 상대하시는 게 얼마나 고단하셨겠어요. 고단하시니까 배를 타고 갈 때 그냥 배꼽물을 베고 그냥 주무신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알아봐야 돼요. 예수님은 그 바다에서 광풍이 일어날 것이다. 그 바다에 어떤 상황의 변화가 일어날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셨겠죠. 광풍이 일어날 것도 아셨겠죠. 그런데 그 광풍이 올 것이라는 걸 아시면서도 그냥 주무신 거죠.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이미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실 수 있으니까 해답이시니까요.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제자들은 광풍이 일어날 때 걱정해야 안 해요. 바람에 노을이 부를 때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는 우리가 전문가 아이가 베드로가 그랬겠죠. 여보게 목청 큰 베드로가 여보게 요한 너는 가가지고 저 밧줄 잡아. 너 안드레 너 아우야 넌 가서 키 잡아.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뭐 하는 거예요? 뱃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 어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바다에는 무언가로 생각한 거예요. 전문가로 생각한 거죠. 누구보다? 예수님보다. 그러니까 광풍이 일어날 때 먼저 광풍이 일어날 때도 스스로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광풍을 잔잔케 할 수 있다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하실 필요가 없던 거죠. 그 예수님은 그냥 주무신 거죠. 주님에겐 광풍은 걱정거리가 아니니까요. 제자들에게 광풍은 걱정거리가 되죠. 여기서 우리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제자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제자들은 배에 관한 전문가입니다. 이 배를 어떻게 움직이고 이 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전문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에 관해서는 누가 전문가입니까? 바다는 우리 예수님이 전문가입니다. 왜요? 그분이 만드신 것 아닙니까?
배는 제자들이 만들었지만 바다는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만들었다고요. 그분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다에 관한 전문가야. 그러니 바다에 광풍이 있든 바다에 뭐가 있든 주님은 마음이 편안히 할 수밖에 없어. 어떻게 하실 줄을 아시니까 말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배는 전문가였지만 바다는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착각한 거죠. 배 전문가이면서 바다에서도 예수님은 뭐 목공장에서 목수일만 하시는 분이라잖아. 나사렛에서 오신 분인데 바다는 잘 모르잖아. 예수님이 무슨 뭐 고기를 낚을 줄을 아시나 배 노지를 하실 수 있나. 이 적어도 여러분 이 제자들끼리는 여보게 우리가 이 바다에는 전문가 아니야. 우리가 해결해야지. 이랬다 이 말이죠. 주님이 하실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한번 따져볼까요?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지만 이것이 인생바다로 전진될 때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나 우리가 처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주무시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주무실까요? 즉, 예수님은 언제 주무실까요? 그건 언제인가?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때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제자들의 계획과 제자들의 생각이 주님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할 때, 주님이 이런 때 어떻게 하실까? 그럴 때 주님은 하실 일이 없습니다. 또 우리 주님 이렇게 같이 동행하면서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보다 우리가 먼저 앞서 행할 때 주님은 뒤에서 따라오시면서 하실 일이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그런 그 일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성도 여러분들, 우리 제자된 사실 형제자매 여러분들에게 꼭 이 말씀을 전해드리기를 원하는 거죠. 아니 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중심이라고 하고 늘 뭐 할 때마다 예수 이름 하는데도 이런 문제가 있을까? 뭐 교회가 그냥 분열이 되고 욱신욱신거리고 뭐 이렇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럴 때랑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생각보다 우리들의 생각이 앞서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어떤 것보단 우리가 더 전문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문제는 누가 전문가일까요? 하루하루 살아서 밥 짓고 농사 짓고 뭐 하는 그 일 자체는 우리 인생이 전문가일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예수님이라 이거죠. 여러분 우리 이런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혼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닥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우리가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지금까지 익숙해왔던 나의 경험, 나의 어떤 생각들이 주님의 것보다 훨씬 앞서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주무시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 짧은 간단한 이야기지만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가족들끼리 모였을 때 왜 우리 가정에 그야말로 풍파가 잘 날이 없는가? 왜 내 집안에 이런 어려운 일들이 끊어지지 않는가?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바람이 많이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탓하지 마시고 왜 일어날까를 따져보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주여 이게 웬일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때에 주님께 물어보실 때 주님께서는 꼭 이런 일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내가 허락을 했니? 네 맘대로 했잖아. 주님이 이렇게 말하실 수 있어요. 내가 허락을 했니? 네 뜻대로 했잖아. 내가 그렇게 가라 그랬니? 네 걸음대로 갔잖아. 이런 때지요. 우리는 늘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늘 모시지 않는 것 아닙니다. 늘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까지 말이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루 아무리 안 해도 3번은 기도하더라고. 뭐 할 때요? 밥 먹을 때라도 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어떤 분들은 뭐 남의 어디 뭐 갈 때 뭐 할 때도 기도를 수십 번씩 하루에도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뭐만 나타나면 어떤 일이 나타났을 때 그런 일이 끊어지지 않아. 그럴 때는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더 주님보다 실력이 있어. 내가 더 주님보다 경험이 있어. 내 생각이 옳아. 주님 생각보다. 누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따를 거야? 난 믿긴 믿지만 그건 예수님 얘기고 나는 내 생각대로 할 거야. 그때 우리 주님은 주무십니다. 그 가정에 풍랑이 만약 일어났다면 주님은 주무시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주무시게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주님보다 앞서갈 때 주님은 나에 대해서 항상 하실 일이 없으시다. 내 생각이 주님 생각보다 앞설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무언가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또 우리 주님이 이 경영에 나가시면서 나의 경험이 충분히 더 주님보다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경영할 때 우리들은 이 주님께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제가 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매우 본질적인 문제만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인생들이 겪는 경험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본질적인 문제로 적용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앞장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예를 들죠.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 건강에 문제가 생겼는데 많은 분들이 교회 갑니다. 새벽기도 합니다. 금식기도 합니다. 뭐 하나님께 매달리고 다 해요. 근데 잘 안 돼. 그러면 나중에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기도도 그렇게 많이 하고 때 신앙에 이렇게 했는데 뭐가 안 되더라. 이런 일 많이 하잖아요. 겉으로는 표현 안 했지만 속으로는 주님이 원망되는 때가 많이 있죠. 그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몸에 대해서 사람들은 의술이다 이런 의사들이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몸에 대해서 혹시 우리들이 전문가란 말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에 대해서는 누가 전문가입니까? 예수님이 전문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이 건강의 문제라도 그건 다 생명과 직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이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은 누구에게 찾아야 되는가? 예수님께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나의 모든 것들의 전문가신,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일하시도록, 나보다도 나의 몸을 더 잘 아시는 예수님이 내 생명을 만지시도록 그렇게 예수님께 맡겨드릴 때 예수님은 바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 가운데는 무엇인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을 좀 말이야 바쁘게 하시라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건 무슨 말인가? 가능하걸랑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바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바쁘셔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끝나실 수 있습니다. 바다에 광풍이 일어날 때 제자들이 할 일은 예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는 고물에서 배를 베개를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벌써 원망 섞인 말 아니에요? 왜 안 돌아보냐고. 지금 죽게 됐는데 그냥 잠만 주무시냐고. 베드로는 어쩌면 이게 우리 선생님 우리가 과연 따라가는 게 맞아? 이거 웬일이야? 이 와중간에 말이야, 그동안 깨우지 않은 건 누군데? 제자들인데. 여기서 배울 게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그 광풍 중에도 고요한 모습으로 주무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할 일은 무엇이었는가? 주여.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곁에 다 둘러넣어서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가만히 있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깨우든지 둘 중 하나였습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제자들은 우리 죽게 된 거 돌아보지 않나요? 원망 섞인 목소리로 예수님을 깨우는 모습을 봅니다. 여하튼 예수님을 깨우는 것만이 광풍을 잔잔케 하는 유일한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는 주무시고 계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주무시지는 않습니까? 혹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회도 많고 복음 얘기도 많고 설교도 있고 뭐 다양한 선교도 있고 다 많은데 교회에 혹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 것은 아닌지요? 저는 여기에 외국에 있는 이 여러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를 샘플로 삼아서 옛날에 교회 성장 비결에 때문에 샘플로 삼아서 한국을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유명한 존 메가더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 가까운 곳에 계신 분인데 전에도 한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분이 한국을 다녀오셔가지고 한 3년 됐네요. 자기가 한국 교회 갔더니 두 가지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뭐가 없나 했더니 첫째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두 번째는 성경이 없더랍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남의 얘기라고 듣지 마시고 이것이 우리 얘기다 생각하시고 내 얘기다 생각하시고 나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말씀도 갖고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도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내 뜻으로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방법으로 내 계획으로 내 생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광풍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볼 때는 저 교회가 저렇게 말이야 예수 믿고 뭐 한다더니 결국은 저렇게 되네. 누구 욕먹여요? 예수님 욕먹여요. 하나님 욕먹이는 거죠. 누가 원하는 거죠? 어둠의 주관자 사단이 사단이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 있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행하는 어떤 일들은 그 결과 여부에 따라 주님께서 영광되기도 하고 주님께 욕을 돌리기도 한다. 그런데 누가 그 일의 중심이 돼 있다? 원수 마귀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그야말로 내려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라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주님보다, 여러분의 행동이 주님보다, 여러분의 경험이 주님보다, 여러분의 전문성이 주님보다 앞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주무실 뿐만 아니라 세상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땅으로 떨어뜨리게 하고 여러분들은 풍랑 속에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입니다. 내가 지금 광풍을 만났든 안 만났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무시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주무시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예수님이 주무시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교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무시지 말도록 깨워야 합니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바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든지 다 주님을 앞세우시고 어떤 경우든지 주님께서 앞장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주님께 부탁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시도록 주님을 이렇게 괴롭게 해드리는 만큼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그런 모습들이 어쩌면 지금 가장 필요한 일이요. 그것이 여러분과 가족과 교회를 살게 하시고 결국은 교회가 살아나는 그것이 이 세상에 살아나는 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피곤하게 하실 만큼 예수님을 바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시게 하지 말고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선 먼저 깨우는 일을 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또 마가복음에 나오는 6장, 마태복음에는 14장에 나오는 요한복음의 6장에 나오는 사건에는 또 광풍이 있는데 이땐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막 광풍 벌어진 파도 치는데 예수님 오시니까 주여 나도 걷게 해주세요 했다가 막 물에 빠지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물에 빠지는 사건은 나중에 좀 더 다시 보기로 하고요. 우선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바다에 일어난 이 광풍, 왜 그 바다에는 광풍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복음 6장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6장에는 참 굉장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일이 있죠. 특별히 오병이어의 역사, 그 기적이 요한복음 6장에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그런데 광풍의 이유가 주님이 계시지 않았는데 여기에 6장에서는 주님이 왜 그 배에 안 오르셨는지가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6장 무슨 일이 있었느냐? 13절에 봅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여기 뭐냐? 제자들이 오병이어로 여기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남은 조각을 버리지 말고 다 거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랬는데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문제인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럼 여기 선지자는 누구예요?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너희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거라면서 메시아를 설명해 줬거든요. 뭘 가지고? 메시아의 선지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선지적 왕사역과 제사장 사역이 있다면 선지사역을 표현한 걸 볼 수 있어요. 참으로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면서 여기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살아시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메시아를 어떻게 기다렸는가?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줄 메시아. 그런가 하면 고난받는 많은 사람들은 그 다양한 고난 속에서 우리를 건져줄 메시아를 기다린 거죠. 근데 예수님이 배고픈 그들에게 그냥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기도하시더니 5,000명이 먹는,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만 교회 가면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분들이 많잖아요. 여기
남자들만 5천 명이라 그랬으니까 여자도 더 있었다면 5천 명이 되겠네요. 그럼 아이들까지 한다면 이게 굉장히 많은 숫자가 되겠네요. 이들이 다 먹었습니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넘게 이 보리떡이 남았습니다. 생선과 보리떡이. 그렇다면 이분들에게는 이분이 메시아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이분이 메시아일 거다 하면서 전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와릉와릉 하면서 이분이 왕으로 삼아야 된다. 이분을 왕궁으로 모셔야 된다. 이런 말이 왜 안 나왔겠어요? 오늘 같았으면 더 잘 나왔겠죠. 오늘 같았으면 말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신 거죠.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세속적 유익을 구하는 마음, 이기심이 있는 곳에는 예수님은 함께 하실 수가 없었다는 거죠. 제자들을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는가? 제자들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은 바다들을 내려가서 마가복음에는 빨리 재촉해서 보냈다. 마태복음에도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자, 여러분, 그 군중들이 그렇게 이 소란을 피우면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맞구나. 드디어 우리 예수님께서 뭐가 되실 차례가? 왕이 되실 차례다. 그러면 이제 누가 지금 한몫 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한몫 보는 거죠. 그러면 은근히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군중들이 그럴 때, 하지 마세요. 우리 선생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그런 분 이랬을까요? 아니면 이 제자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빙그레 웃으면서 그럴 수도 있고, 이런 의미, 뭔가 뉘앙스를 풍기면서 군중들이 아마 어쩌면 더 부추김을 받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틀림없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어요. 이 제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니까요. 왜?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고 군중이 앞장서서 얘기하는데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런 뜻을 안 펼쳤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잠시 잠깐 찾아온 세속적 유익을 구하는, 인생의 유익을 구하는 이기적 마음이 있는 걸 아시고 제자들을 따로 그 자리에서 떠나보내시면서 주님은 제자들의 배에 함께 타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인생 바다에도 광풍이 불어닥치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요한일서 2장 14, 15절에 너희는 세상을 어떡하라? 사랑하지 말라고 나와요. 여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한일서 주님 2장입니다.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세상의 세속적인 마음으로 그 모든 마음이 가득한 거기에는 주님이 계실 수가 없는 거죠. 왜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암흑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뿐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그 마음을 내버리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풍랑이 가가지고 제자들의 마음을 흔들려가지고 마음속에 있던 이생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육신적인, 현실적인, 세속적인 유익을 구하는 그런 이기심들을 내버리는데 엄청난 광풍이 내려와가지고 배를 흔들었구나.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기심을 버리는 훌륭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성도 여러분에게 여쭤봐야 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개인적인 삶 속에서 뜬금없는 광풍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금방 하자면 건강의 문제가 되든 어떤 이 사업의 문제가 되든 아니면 여러 가지 이 관계의 문제가 되든 인생에 살아가는 일은 관계가 태반이니까, 아니면 또 여러분 가족에서 여러분 가족들 안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러분의 그 가족의 여러 가지 이렇게 진로 문제, 근래는 제가 떠남에 관한 이런 문제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떠나시오 이런 말씀 드릴 때 가족들이 그런 문제라고 하는 거대한 일 직면했을 때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할 때 여러분들 큰 광풍을 만난 경험이 있으시죠? 혹시 지금 그런 광풍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지는 않았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꼭 한번 혹시 지금 이 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건 아닐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놓치고 사는 건 아닐까? 우리가 무슨 믿는 사람이다, 무슨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나 살아왔지만 어쩌다 보니까 사는 삶을 살아보니까 주무시게 한 것이 아니라 아예 예수님을 떠나왔구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만약 하실 수 있다면, 혹시 그런 위치에 자신을 놓았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신다면 우리 가정에
결국은 우리가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은 모셔드리지 않았구나. 우리는 늘 교회당에다 예수님을 모셔놓고 우리 집에까지 모시고지는 않았구나. 이런 경험 없으세요,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을 가끔 드립니다. 그런 말씀을 가끔 드리냐. 무슨 말을 가끔 드리냐면,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성도님들이 교회당으로 막 몰려듭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보셨더니 그냥 번쩍번쩍합니다. 교회당에 불이 쫙 있습니다. 도시마다 있습니다. 동네마다 있습니다. 교회가 좀 많아요. 집 하나 지면 교회부터 생기는데. 그래서 빛이 번쩍번쩍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대하시기는 예배가 딱 마치면 교회당에 문이 열립니다. 빛이 쫙 열리면서 자자자자자 빛이 그냥 막 거기서부터 반사돼가지고 온 땅을 빛으로 환하게 하길 기대하셨는데, 교회당에 문이 열리니까 빛이 쫙 하게 나가더니 반딧불처럼 번쩍번쩍하는 불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당은 환했는데 이 교회당 문이 열리고 빛이 번쩍하고 나가더니 깜깜한 세상이 돼. 왜? 나갈 때는 다 예수님을 교회다 모셔다 그냥 놓고 내려놓고 그냥 놓고 몸만 나가는 거죠. 자기들만. 집으로 모시고 가지 않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반딧불처럼 반짝반짝거리지 않는 거죠. 뭐가 된 거예요? 무당벌레가 된 거죠. 와우. 오늘 저는 그래서 그런 경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고 교인이라고만 하는 거예요. 교회에 모였을 때는 그리스도인 것 같았지만은 막상 교회가 모든 것들을 피라고 바쳤을 때 돌아가는 순간에는 교인으로 돌아가더라. 전혀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저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그런 분일 거다, 그런 가족일 거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 전반에 깔려있는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걸 또한 부정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한 번쯤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인간이 우리 사람의 삶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내가 이기심으로 가득 차면 이 말은 욕심이 자라서 뭐가 되는 거예요?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하면 사망이 되는 것처럼 내 안에 이기심이, 욕심이 말이죠, 사로잡혀서 거기에 예수님이 계실 수 없다면, 우리 가족이 전부가 다 교회는 나갔지만은 교회에다 예수님을 모셔다 그냥 남겨놓고 우리만 나와가지고 집에는 예수님이 함께 오시지 않으셨다면, 광풍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마어마한 이 광풍의 이 소용돌이 속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는 없군요. 사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접해 드리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 제자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무리를 걸어오시는데, 그 고난받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은 어떻게 할 길이 없었어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은 무엇인가 하면, 여기 성경은 마가복음 6장에는 참 아름다운 일이 있어요. 뭐가 있느냐? 마가복음 6장에는 고난받는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주님이 이렇게 6장 47절 8절에 저물매 배는 바닷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세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도젓는 것을 보셨다. 여러분, 너무나 아름답지 않아요? 저는 이 장면이 참 아름다운 성화로 생각합니다. 가끔 성도님들의 집을 방문하거나 이렇게 찾아가면은 이렇게 이 액자 속에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제 마음에는 그 모습도 굉장히 은혜가 되지만은 그런 그림은 잘 안 그려져 있어요, 이 상황. 여러분들에게 제가 숙제 드립니다. 한번 좀 그려보십시오. 광풍이 몰아치는 바다 가운데 괴로이 노젓는 제자들을 무드에서 바라보고 계신 그 예수님. 예. 오늘 그 예수님이 광풍을 만난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어쩔 수 없는 고난 중에 빠져 있는 여러분의 집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바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괴로이 도젓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향하여 무리를 걸으신 것입니다. 와, 놀라운 일입니다. 그랬더니 여기 누가복음 6장에서 다시 뭐라고 말했냐면, 또 표현이 아름다워서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복음서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여기 베드로가 빠지는 사건 이후 보죠. 여기 뭐라고 했는가? 19절에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일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형편이 광풍을 만난 형편이라는 걸 아십니다.
혹 아직은 바람이 안 만나고 순풍에 이렇게 잘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세요. 여러분의 형편을 아시는 거죠. 지금 거기에 누가 계시지 않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없이 걸어가는 그 길은 위험한 길이라는 걸 주님은 아시는 거죠. 그걸 사실을 아신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다면 고난받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혹시 여러분 앞에 큰 광풍이 일어날 거라 아신다면 광풍을 만날 때 그리 피하기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의 살 길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해 드리는 것입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와,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을 봅니다.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리는 일을 말이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누가? 그리스도인. 그냥 예수님을 요즘 그렇잖아요. 신앙이 말이에요. 기독교가 문화적 종교가 돼버려서 저 일주일에 한번 모이거나 뭐 가끔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좋은 뭐 신나는 찬양 부르고 그냥 카타르시스 하고 돌아가는 이런 걸로 생각하는 분들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기 않았죠. 두려워서요. 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두려워서.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는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려 하심입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길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려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내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있거나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이 닥쳐왔거나 나는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 앞에 내가 지금 서 있다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영접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밖엔 답이 없습니다. 여기 성경은 이랬습니다. 이에 6장 21절 요한복음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곳에 갔더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있잖아요.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다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 우리의 배는 행복을 추구하는 소원 행복을 향해 갑니다. 어디가 행복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각자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우리 배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탄 이 배는 어디로 가더라? 가려던 곳, 즉 소원의 항구로 가더라. 이만하면 이 예수님 여러분 영접해 드릴 만하지 않아요? 나는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다고 고백하고 생각으로만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 그저 말로만 이렇게 해오셨다면 지금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여러분의 어떤 계획의 중심에, 여러분의 생각의 중심에, 여러분의 일의 중심에, 여러분의 그 모든 행동 하나하나의 중심에 우리 주님을 영접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여러분의 배가 소원의 항구, 곧 가려던 곳, 여러분의 인생여울에 추구하던 보물섬을 발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광풍이 일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왜 일어나는 것을 아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배로 영접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광풍을 잔잔하게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원의 항구, 가려던 것까지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면서 이번 또 돌아오는 이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삶의 중심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배 고물에서 주무시지 않고 깨어서 예수님 바쁘게 하시고 예수님 그렇게 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인생 바다에 불어닥친 광풍을 잔잔케 하는 그런 주인공들로 큰 기쁨을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